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한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가상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칠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보면서 또 기억해보면서 우리 다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4번째 말씀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는 희생이라는 겁니다. 희생. 그래서 이 십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개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3개의 희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시고 또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첫 번째 십자가는 3가지 희생을 말하는데 첫 번째 희생은 뭐냐면 아버지의 희생입니다. 아버지의 희생. 우리 하나님의 희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몇 시에 못 박히셨냐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 오전 9시서부터 총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중에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서부터 정오까지 이 3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3말씀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어떤 말씀? 저 멀리 향해서 세상을 향해 자기를 찌른 자들을 향해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진행형. 한마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왼손을 딱 못 박으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른손을 딱 못 박으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왼쪽 발, 오른쪽 발을 포개서 거기에 못 박으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 3시간 동안 9시부터 12시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 3시간 동안에 벌어진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용서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말씀을 들었던 한편 강도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좌우편의 강도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거든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진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여러분 용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죽이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이 한편의 강도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에. 그래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내일 말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망의 말씀이면서 기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웃으소.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지금 어머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머니 아십니까? 전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자요. 보십시오. 한 개인의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여자요.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 가장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왔던 사도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도 평생 어머니를 섬겼다. 그게 사랑의 말씀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3시간을 보내집니다. 3시간을 보내지고 나서 제6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시차는 6시간 차이가 납니다. 6시라고 말하는 것은 오후 정오를 얘기합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오가 딱 되었습니다. 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임하는데 제9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합니다. 어둠이 쭉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한 대속 사역을 지금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 죽음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시입니다. 그 12시가 되었을 때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어둠이 임하시. 이 어둠이라는 것은 흑암입니다. 흑암. 어둠이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뭐냐면 스코투스라고 말하는데, 스코투스. 이것은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늘. 그림자. 흑암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어둠을 호세크라고 말하는 호세크. 빛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둠. 그리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나오죠. 이 9번째 재앙.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이 애굽 땅을 뒤덮어버립니다. 뒤덮어버리는 거죠. 그때 흑암 재앙. 그리고 요엘서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 속에 해가 어두워질 거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입니다. 어둠. 그 어둠. 이 어둠. 이 어둠은 생명과 반대되는 어둠입니다. 어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빛이신 그분에게 뭐가 찾아오고 있냐?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빛이신 그분에게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 어둠은 뭐를 의미하냐면 첫 번째가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은 재앙을 의미하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되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얼마나 어둠이 짙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캄캄함이 임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때는요, 애굽에만 흑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이스라엘이 자손이 거주하는 데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첫 번째 이 의미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리고 이 재앙이 내리면, 이 흑암이 내리고 어둠이 내리면요, 뭐가 찾아오는가? 죽음이 찾아옵니다. 9번째 재앙,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장자의 죽음.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자의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두 번째, 이 어둠의 의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12시로부터 3시까지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태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일식이 아닙니다. 이 어둠은 사랑, 생명, 희망, 모든 것이 사라지는 절대의 어둠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임하는, 그래서 온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어둠.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수님에게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온 땅에 어둠이 일어날 때 이 어둠은 무엇인가? 이 어둠은요, 하나님의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 임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냥 어떤 부분이만 어둠이 많은 게 아니라 온 땅에 어둠이 있다는 거, 어둠이. 이 어둠이 있다는 세 번째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고 해가 빛을 잃었다. 해가 빛을 잃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12시라는 것은 가장 낮 중에서 가장 밝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12시라는 거, 12시, 1시, 2시, 3시는요, 가장 밝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때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기쁨, 해가 빛을 잃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기쁨.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어둠이 임한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을 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로부터 빛을 봤어요. 큰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죠. 메시아가 오죠.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큰 빛이 일어나서 큰 별이 떠서 그 동방박사들을 이끌고 저 베들레헴 마국간까지 그 동방박사를 쭉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때는 빛이 임했었죠. 그때는 별이 임했었죠. 큰 별이 임했었죠.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잠을 자던 그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를 두드러 비추고, 그때도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큰 별을 볼 때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받고,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 캄캄한 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두드러 비추면서 그 천사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찬양을 할 때 그 빛이 났다는 거예요. 빛이,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때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쁨이 넘쳤었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그 별빛마저 없고 밝아야 할 대낮에 하루에 그 빛이,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깊은 어둠이 찾아. 깊은 어둠이 찾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땅에 어둠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죽음,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차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어둠을 쫙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어둠을 보이시면서 차마 볼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그 예수님이 차마 볼 수 있어서 그 아픔을 차마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가 빛을 잃었다. 하나님의 슬픔을 이야기. 이 네 번째 말씀의 희생 중에 큰 희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슬퍼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둠으로 재앙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 잘 깊이 깨닫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는데 그 어둠을 누가 먼저 경험했는지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경험하시고 하나님도 눈을 돌려보시고 그런 큰 은혜를, 의미를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45절 또 45절 46절 우리 같이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두 번째, 이 십자가는 두 번째는 뭐를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첫 번째는 아버지의 희생이라면, 하나님의 희생이라면,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엘레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라마라는 말은 왜라는 말이다. 왜? 무엇을 위해? 어찌하여 라는 말이에요. 라마. 왜? 무엇을 위하여? 어찌하여? 라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그리고 버리셨나이까? 이 사박다니라는 말은 당신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창조전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 한 번도 예수님을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말이에요. 창조전서부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에 큰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큰 중보기도를 세 가지를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었어요. 아버지요, 우리가 창조 전에 하나님의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다시 그 영광을 다시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도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오셨을 때에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태어날 곳이 없어 마국간, 그 아무도 여관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숙소가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 예수를 강보에 누워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마을 구에 누우실 때에도 예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할 때에도, 나사렛에 돌아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 고물의 머리를 베고 거기서 주무실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일어나셔서 잠잠하 할 때는 하나님이 권세를 가하셔서 그 뛰놀던 모든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감사하나이다. 한 번도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 어둠이 찾아오고 죽음이 예수님에게 곧 다가오고 있을 그때, 예수님의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 기도는 절규이자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울부짖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여러분, 버림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버림받은 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다 넘겨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라,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버립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왜 버리실까? 여러분, 왜 버림을 받을까? 버림을 받아야,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아야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를 하나 살려고 하더라도 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하시는 분, 평생 온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그분께서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계시고 버리시고 있는 장면, 오늘 기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할 때 뭐를 체험하냐면 예수님의 버리심을 체험해요. 예수님의 버리심을 체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가 당해야 될,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장면을,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리시고 홀로 두십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면 이거를 체험해요. 십자가를 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냥 아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조차도 버림받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갚아주시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요, 인생 완전히 망가집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둠입니다. 어둠. 캄캄한 어둠. 혼자 두면요, 어린아이들, 어른들도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무섭습니다. 아이들은요, 더 무섭죠.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그 자녀는요, 그대로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손을 뻗어도 엄마 이름을 부르는데도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찾아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감에 아이는 엄마를 부르짖기 시작해요. 엄마,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버린 거야? 엄마 도대체 어디 있어? 나 버린 거야? 왜 엄마 안 나타나? 내가 엄마를 이렇게 찾는데 엄마는 왜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러다가 엄마가 손을 탁 잡으면서 나 여기 있다. 그럼 엄마 앞에 엉엉 울잖아요. 엄마 도대체 어디 갔었어? 엘레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래서부터 찾아오는 그 고통과 두려움, 그걸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으시다.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붙들어줄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의지할 데가 더 이상 없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빛도 없고 어둠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탁 버리시는 거죠. 저는 이 라마라는 말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묵상을 주중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네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올 때 많죠. 고난이 와도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당하신 고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하고 전혀 어떤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절망,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 조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죽을 똥살똥, 죽겠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가면 한 달이 또 이렇게 하나 또 넘어가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고 그럴 거예요. 이거 놓고 너무 죽을 똥살똥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넘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내 고난 보잖아요. 못 넘어갑니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 때문에 고난 받으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은 엘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라마 사바다니. 근데 그 앞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엘리,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네 번째 말씀하실 때 여기에 보면 엘리라는 거. 이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번역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그 하나님은 엘로힘을 말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 엘이라는 말이 강한 자, 능력이 있으신 분,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입니다. 엘리.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말이죠. 엘로힘. 그런데 이 리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엘로힘이여, 나의 엘로힘이여 라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강하신 분이시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있냐면 여전히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미소를 지을 때뿐만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요, 멀어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왜? 우리가 말하는 어찌하여는요, 불평의 어찌하여. 예수님이 말하는 어찌하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속에 나오는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린 고난 오면요, 예수님으로 등을 돌리고 멀리 도망가버리고. 기도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기도해서 십자가를 보라. 무슨 십자가냐. 우리는 그래. 힘들 때마다. 고난을 받을 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이 오고 지금 죽음이 찾아오고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냐? 나의 하나님. 엘리.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잔잔한 물가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에 누워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가 있고,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조각배 하나로 몸을 일탁하여서 파도가 확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역경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엘리 엘리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지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태산 같은 풍랑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폭풍이 있는 언덕에도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아무리 큰 역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큰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 십자가에서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그 고난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게 위로가 돼요.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리고 강하신 손, 강하신 힘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때로는 어두움,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또 주님의 십자가 보고 또 하나 넘어가고, 고난이 오면 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또 한 번 넘어가고,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주님의 부활하신 까지. 자,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마시고 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엘렐리 나마 사박다니의 의미입니다. 그랬는데 47절부터 4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9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가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기에 섰던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할 때에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오. 이 해면이라는 것은 스폰지 같은 걸 얘기합니다. 물을 담아서 놓는 거. 스폰지 같은 거 해면에다가, 옛날에는 개혁 한글에서 해융이라고 했습니다. 해융. 거기다가 신포도를 적시어. 그 스폰지, 해면에 물을, 스폰지, 이 신포도주라고 말하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죽는 이 심판받는 자들에게 주는 어떤 물과 같은 거예요. 포도주 같은 거, 그런 거죠. 타는 듯한 갈증. 여러분,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타는 듯한 갈증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걸 줄어들게 하려고 해면에다가 신포도를 적셔 갈대를 높이 깨워서 높이 달아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9절, 그 남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 중 한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듣지만 누가 이 사람처럼, 그 중에 한 사람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아서 나도 그 중 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해면에다가 그 심포도를 담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좀, 예수님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좀 한 모금이라도 마셔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는, 이 세 번째 희생은, 첫 번째 희생이 아버지의 희생이고 두 번째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이었다면, 세 번째 희생은 누군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희생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이 한 사람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원망하고 불편하지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겠지. 그거 한번 우리 구경해보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는요, 희생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희생.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로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희생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 지기 싫어해요. 고난 싫어해요. 이만큼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난 죽겠다고 말하지.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흔적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내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았습니다. 하는 고난이 왜? 고난받을 때마다 도망갔습니다. 고난받을 때마다 뒤로 자꾸 물러나가고 아니면 고난받으면 타협해버리고 그러니 그 고난이 내게 어디 있겠냐고.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왜 이거를 주는지 아십니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잊어버립니다. 무슨 은사가 있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오늘 나올 때도 혹시나 십자가 목걸이 안 하고 나올까봐 맨 처음에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보니까 식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정리한다고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문고리에다 걸어놨어요. 혹시 십자가 잊어버릴까봐. 현관문에다 걸어놨어요. 그럼 기억하겠지.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나도 알고자 하여서 그 고난의 참여함을 나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었어요. 성 프란체스코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본받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할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달려간다. 요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어떻게 난 사순절을 보내야 될까? 네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우리 성도님을 잊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